바울이 쓴 편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제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에서 쓴 편지,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종종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바울이 이제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제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옥중에 보낸 편지가 되어지고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것은 이제 목회 서신이다라는 말로 이제 불려집니다. 왜 목회 서신이라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목회적인 내용을 담아서 쓴 편지가 됩니다. 그러면 목회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홍 목사,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목사가 이제 목사한테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중에 담임 돼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큰 실수다. 이게 분명한 어떤 선을 그어주면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이제 편지로 쓰면 그것이 이제 목회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 같이 움직일 때 보면은 형님, 동생 이렇게 되어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들이라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또. 신앙 안에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영적 부모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관계는, 나이는 동갑이라고 해도요, 내가 교회에 먼저 와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 따라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보면은 선이 이렇게 쫙 잡혀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어떤 가풍이라고 할까, 영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영적 아비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함을 받아서 전도자가 전도인이 되어져 교회 딱 신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어떤 집안에 가풍이 있는 집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왜 무서운가 봤더니 몽둥이 들고 다녀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이제 책망하거나, 또 잘된 것을 통해서 보면은 말을 안 해도 쑥쑥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것이 정말 기도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을 조금씩 나도 모르게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어떤 장을 통해서 이것은 그 다음 들어가면 그 영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초대교회도 목회 내용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다 할 수 있다 없다? 대답 좀 시원찮게 하시지 마시고요, 씩씩하게 좀 한번 해보세요.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할 말은 없지만 영적인 부분을 조금 알면은 그걸 가지고 점수 매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가 기도해 주는데 누가 막는 사람이 있어요? 잘 때라고 기도해 주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돼라고 이끌어 주는 거, 그거 큰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요,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영적인 소경이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뭐 농계도 아니고 그냥 막 해서 붕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요,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잘 될 수는 있지만은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말이여 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말이여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목소리를 좀 올릴 때는요, 기도해보고 나서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말이 어디서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갈 때 보면 전도대가 이렇게 모여지면 앞에 선도 있으면 전도 대장이 되어지고요. 전도 보원이 딱 되어지면 이것이 관계성을 잇는 거죠. 대장이 끄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대장이 이야기하면 제가 열심히 땀 흘리겠습니다. 대장이 이야기하면 그 선물 그 편지 들고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대장이 이야기하면은 그 도시에 가서 제가 십자가 지키면서 목회 한번 해볼랍니다. 이 이야기가요 가요한스럽게 만들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잖아요. 예, 기대해 보니까 알더라. 교회를 지키려고 힘써 보니까 알더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봤더니 알더라. 이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기도는 엿장수한테 팔아먹고 성경 읽으라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 어디 가서 이렇게 사단계 3년이나 들은 풍물은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만 해도 다 남는 장사인 것 같다. 자기 생각 판단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세상 싱크홀이라는 것을 아시죠? 길 다 알다가다 자동차가 푹 꺼져 버리잖아요. 자동차가 꺼진 거예요? 뭐가 꺼진 거예요? 땅이 꺼진 거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쭉 가다 갑자기 푹 하면서 휴거 당한 줄 알았더니 땅이 확 꺼져서 푹 들어가 버려요. 예. 뭔가가 잘 되어져 있으면 싱크홀 같은 것이 없죠. 예. 그 자체가 탄탄한 반석이면 지진 나도 흔들림이 없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거 보면은 왜 그런다냐? 나도 몰랐어. 거기서 어떻게 싱크홀 날 줄 알았나? 예.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인도에 차를 끌고 들어와서 왜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와서 쳐버리면 그것 보고 대형 사고라고 하잖아요. 어저께까지 술 잘 안 먹다가 오늘은 술 만땅 돼서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사고 낼 때 그거 내가 원해서 사고 당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내용들은 항상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만 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나하고 같이 움직이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기도 아예 안 한 사람도 나랑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에서 내가 중심 딱 잡고 가는 거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꽉 가득 성령 충만으로서 함께 딱 나를 세우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것을요 내 머릿속에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 그 중간에서 내가 중심 딱 잡고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중심 잡으면 중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나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에 오면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나랑 함께 어울리는 저 사람은 중심 잡았는데 뭔가 봤더니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나도 그것 좀 얻어먹을 수 없어요 해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영적 아비의 자리를 지키면서 맹탕이었으면 디모데가 바울 뒤를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쫓으라 해도요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별 볼 일도 없네 하면서 등 돌리고 딴짓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요, 힘이 있는 자가 나중된 자를 힘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생명의 큰 파도가 되어지면은요, 세상을 엎을 때 생명이 없는 항무지를 얻게 되어지면 나중에는요, 속에 있는 쓴뿌리들, 돌, 바위들이 다 끄집어지는 때 보면 폭탄 맞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폭탄 맞을 때 죽을 것은 죽지만 살 것은 사는 겁니다. 때 돼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돌, 쓴뿌리들 다 끄집어내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뿌려주고 생명 자라게 하면 물된 농산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교회를요 지켜나갈 때요 가장 먼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를 거닐 수 힘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면서 이곳저곳 가면서도 십자가를 싹 세울 때 십자가의 비밀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역사가 뭔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면서요, 밖에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내 속에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으면 웃으며 갈 수 있는 거고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고,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쫙 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굉장히 이제 성경 안에서는 귀한 만남으로 이야기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요 2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를 방문하는데요, 거기서 이미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성이 성립이 돼 있죠. 야, 너는 부모 잘 만났구나 하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과정에서 바울하고 디모데가 영적인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수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 어머니와 할머니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스드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적 아닌 이적을 이제 베풀어 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말씀 증거한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가 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요, 사도 바울에게 막 달려와서 막 제사 드리겠다고 막 달려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동은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난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쫙 자리매겨지는 하나님의 역사죠. 안지명이를 벌떡 일으키는 역사도 그렇지만은요,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혀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나니까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저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것 아니야 하면서 신 대접 받으려고 신 대접하려고 막 달려드니까 36개 주랭랑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루스드라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제자 되어져 가는 모습들. 교회는요 예수 제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지는 가운데 조금 앞서는 자를 장로로 세워서 교회 기둥 삼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에 볼륨이 있는데 이 볼륨이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의미 속에서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영화관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베드로의 뒤를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니 데살로니카니 베레아니 에베소니 고린도니 하는 곳까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발걸음을 같이 했다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옮겨가면서 디모데에게 너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너가 거기서 목사 역할 좀 해야 되겠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역할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도 받고 거기서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너 나이 적다고 누가 뭐 하던가 뭐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지. 너의 연소함을 나이 작은 것 가지고 이거 기지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갔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의해서 합류를 다시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뭄 때에 헌금 모아서 전달하는 옛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돈 보따리 딱 챙겨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되는 가택 연금 상황에 거기까지는 같이 간 걸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에 복음의 어떤 동역자가 되어지고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리죠, 의리.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도 가겠소 해서 로마 감옥까지 같은 연금의 사이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 손길로 함께했던 디모데. 우리는 이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은 가장 먼저 인사말을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누구 옆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편지 중에는요, 디모데가 6편지 내용 안에 디모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 가장 큰 협력자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이라는 말은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 함께하고 바울이요 디모데를 안수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노마라는 지역으로 가택 연금상에서 딱 끝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노마에 가서 있다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풀려나기 전에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의 편지를 이제 보내고 나서요. 나중에는 한 4년 5년 감옥에서 이제 가택 연금에서 무죄로 이제 판명이 돼서 나와서 한 4년 5년을 전도 여행을 다닌 걸로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를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시간을 5차 전도 여행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다시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잡혀왔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지시법 위반이에요. 무슨 법 위반이요? 집회. 공공장소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집시법이라는 것이 요즘 있잖아요. 그것식으로 이제 잡혀와서 다시 가택 연금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역사상에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악랄한 핍박한 황제로 이야기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략
AD 68년에 순교한 걸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와중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68년경에 대략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제 디모데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 이야기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 접하게 되는데요. 1차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면 다 복음인지는 아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전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 그들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미 전해받은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을 분별해라. 그리고 그걸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앞부분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두 가지 다른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신하, 두 번째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전도에 모이면은 보통 이제 중요한 안건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주 자랑하기 시작하면은요 막 가잖아요. 막 시집 장가 안 보냈으면 남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은 언제 장가 간다냐, 우리 딸은 언제 시집 간다냐. 그리고 나서 이 사진 요즘 스마트폰에 다 손주도 사진 뭐 이쁜 사진 다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봐라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자식 자장으로 그냥 쭉 가면은 2-3시간 그냥 쑥 가버리잖아요.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 하나 끝없는 족보나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요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 잘났어 하는 사람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공간에 딱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게 신화에 몰두하고 있는. 자, 끝없는 족보라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족보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어떤 민족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있고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하면서 율법주의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걸 가지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켜가면서도 항상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되었을 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 관심이 있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이 복음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 안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세상 것의 이야기 되면 내가 접하고 있는 그것은요 항상 나 기죽기 싫어하면서 내가 자신 있는 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헬라 문화나 철학을 이야기하고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주의야 뭐 율법주의자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내가 1등 한단다 하면 1등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요 그 하나님과 묶지 못하면은 어디로 휩쓸려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것. 한번 6장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이 우리가 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게 가면은 5절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이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교회가 바를 정자를 지켜가야 되는데, 바를 정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을 찾게 되어지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읽어가는 가운데 확 펼쳐지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용들이 확 우리에게 찾아와요. 은혜의 보자기 위에 싹 우리가 덮여지게 되어지면은요, 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악함의 영에 잡혀져 있으면 올짝달짝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를 하게 되면 우리 또한 확 잡혀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릎 꿇는 자는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전심이 뭘로 묶어지는가 하면 하늘 보호자로요 향하게 되어져요. 문을 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는요, 하늘의 것이 올 때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때문에 내용이 오면 내 안에 병이 있으면은요, 병이 밀려가듯이 이 거룩의 내용이 차고 넘쳐질 때마다 영육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의 사지를 붙잡는 것처럼요, 밥 먹어서 기진맥진이지만은 하늘의 것이 찾아 들어와서 거룩의 내용이 우리를 잡으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요 하나님께 의해서 묶어지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늘과 직통으로 이렇게 확 열려지는 영적 체험의 내용들,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지더라, 진리를 잃어버리더라, 그리고 단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해 먹더라. 그러니 나중에는 뭐만 생기더라? 다툼만 일어나더라. 이것이요 망해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뭘 먼저 포기해버리는가? 복음을 포기해버려요. 손에 뭘 쥐고 있어? 자랑거리만 쥐고 있어. 내 자랑거리. 나는 이런 훈장 들고 있어라고 자랑거리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를 좀 쳐다보시오라고 하면서요, 자랑거리만 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복음에 묶임 받아야 되고, 복음에 내 삶을 온전히 집중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자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귀가 열리지만 하늘의 소리 들을 때요, 아멘 소리가 그냥 자동 발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창조의 어떤 시간을 보낼 때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몰려지기를요 소망하셔야 되고요. 생기가 임하니 생령이 되어지더라. 생령이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생령이에요. 하나님 소리에 귀 막고 있고요, 눈 막고 있으면 죽은 자지 살아있는 자입니까? 육으로 살아있을지언정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기를 힘쓸 때는 우리가 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몸을 담궜습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적당히 발가락만 얹어놓고요, 어디 도망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은혜 속에 푹 잠겨가는 자, 은혜 속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생명은요 이렇게 새로운 누군가를 만들어내죠.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시죠. 믿음의 영적 자녀가 허락이 됩니다. 오후 예배는요 교회 중직자들만 앉아 있네요. 젊은 사람 다 어디 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이곳에 청년들도 앉아서 말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30대는 어디 있습니까? 40대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유 바빠 죽겠는데 비대면으로요
유튜브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이 요즘 갈수록 미꾸라지처럼 도망갈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살려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당자를 아버지가 죽이러 다녔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은요, 잘 나갈 때요, 바글바글 잔치 그때는 지났네요. 주변에 왜 이렇게 탕자가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요. 그러기에 이렇게 다른 복음인 다른 교훈을 이야기할 때 이거 자체가 사도 바울은요, 망령됐다, 헛되다, 거짓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사람 되어질 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요, 첫째 망령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헛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거짓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돈 갖고 안 되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 물을 줄 때 이 물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단비가 내려 오듯이 기도의 자리. 그 기도는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온전하게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때 되면 망연된 것에서요, 헛된 것에서요, 거짓된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참됨의 자리,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옮겨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사랑이 이야기돼야지, 우리가 망령이니 거짓이니 하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가 멀리하게 됩니다. 거짓이 있고 참이 있어요. 거짓이 승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참이 승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사람이 도모해서요, 야, 공장에서 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아 물려와라, 나 도와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요, 하나님의 것이 올 때 자연적으로 36기 주력난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자동으로 멀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망령이라 하라는 것, 삿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거짓된 것,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져요. 때 되면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영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은 천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 말 구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를 사랑하기에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중심 잡지 못하여서요, 내가 반석에 있지 못하여서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헛됨에 밀려가니, 죽음에 잡히면은요, 올짝달짝 거미줄에 잡혀 있는 벌레처럼요, 끙끙대다가 나중에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십자가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는 그곳에, 야, 죄는 사라지는구나, 하나님 목숨값에 의해서 사단은 36개 주름난치는구나, 사단이 펼쳐나왔던 죽음의 내용들이 하늘의 생명이 임하니 죽음은 오육, 삽시간의 모습을 감추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지킨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고난 속에서 힘듦은 있지만 우리는 패배가 아니다, 승리다, 목적지까지 간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요, 바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요 황제 숭배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고, 우상 숭배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디모데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싸움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고 싸워라. 우리 한번 1장 18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1장 18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두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싸움인데, 이것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이름, 그리고 내 안에 착한 양심이다라는 이 내용 가지고 발걸음 옮긴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뭘까요? 교회 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2024년을 살면서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고 10년 전하고요 지금하고 틀릴 겁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10년 후에는 여러분 10살 더 먹은 거예요. 약을 한 5개 먹고 있다가 10년 후에는 약을 다 끊어버리는 분도 있지만 한 주먹이 2주먹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약 끊고 한번 얘기해서 건강한 육신동의 주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보면은요 알약을 2개 먹은 분은 10년 후에는 한 5개는 먹을 거예요, 최소한은. 이 약 저 약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요 보여지는 환경적인 부분은요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만 기침에도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이제는 용 쓰고 기 쓰고 바라 그래도 갑자기 거무줄에 잡혀있는 벌레처럼 올짝달짝 못하면서 나는 못하네, 나는 안 되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푸념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환경적인 것들 다 알면서도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21세기를 사니까 우주로 날아가는 화성에다가 달에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만들어 놓고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살 건가라는 거예요. 내가 달 날아가고 내가 화성에 가 있는다 할지언정 그걸 가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요 우쭐우쭐 비행기 못 타니까요 아이고 기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 모든 내용은 누구랑 함께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내 겉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길을 경험하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잘 안 되네요. 항상 환경에 묻혀갑니다. 환경하고요 같이 어울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세월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홍 목사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허우적거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뭔가? 2장 한번 5절 한번 찾아갈까요?
4절, 5절, 6절 석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6절 석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증거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빼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빼박. 하지만은요,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서요, 아이고 예배 시간이나 성경이지 나의 인생의 영혼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이도 되는 것 같아라는 그런 불순한 생각이 조금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고속도로가 확 열려버려요.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나 조금 가미하는 하나님 말씀, 꼭 그러면 내가 꼭 장로 같고 내가 꼭 그러니까 권사 같고요. 장로 같고 권사 같으면 뭐예요?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요 변장한더라도요 속이 안 바뀌면은요 오록 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요 물질의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항상 거짓에 헤매게 되어지고 헛됨의 자리에 밀려갑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유식이라는 학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다 근접하면서요 뭘 알아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침 받기 위함이잖아요. 병원 안 가도 홍 목사가 기도 한번 딱 하면은 깨끗이 나오면 여러분 병원 갈랍니까? 나한테 올랍니까? 너무 어려워요? 홍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도 받는 것보다 병원 가서 약 타는 것이 더 좋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이 쪽팔려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용 쓰지만 약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고지혈이 찾아 들어와서 고지혈 약을 매일 먹어야 되고, 그게 몰래 가서 그냥 처방전만 주세요 하고 약 받아서 먹고 있는데 병원 가기 싫어요. 저 진짜 목사 가오가 있지. 그래도 약은 타러 가는데 퍽퍽해. 못 났으니까. 그러나 의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는 적나라하게 나는 오픈해서 내가 못 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 못하지만 의사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2,000명 증문하면은요 한국이 어떻게 바뀔 줄 아세요? 나중에 의사가 수두룩 널린 게 다 의사가 되어져요. 자, 근데 의사는 사람을 고쳐야지 의사지. 고칠 능력이 없는 의사가 난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목사답지 못하니까 목사의 가오 이야기하고 쪽팔리다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임 받아야만이 진짜예요.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온전하게 묶여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4장 7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4장 7절. 자, 합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들 이제 연단하라. 너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보면은 프로야구 선수가요 손흥민 선수가 돼요, 유현진 선수 되어지는 것처럼 한국의 스포츠의 최고의 스타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됐습니까? 연습이잖아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요.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경건을 위한 연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아비되는 바울은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야, 너 자신을 연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이 자리를 지켜간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이요, 야, 경건 훈련이 이러는구나라는 것, 그것이 이제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조금씩 열려지면 교회가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4장 13절을 한번 가실까요? 4장 13절이요. 합독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교회 맡겼으니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너도 경건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자, 16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앞서면 나중된 자가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이끄듯이 믿음의 선배가 후배들을 이끄듯이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진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연단의 내용들을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가. 6장 11절 말씀 한번 갑니다.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이 마무리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요, 디모데가 연단하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싸움의 어떻게 보면 승리한 사람들이 거둬올 수 있는 획득물이 뭐냐 생각이 되었으면은요, 항상 11절 하반절에 보면 건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주렁주렁 맺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나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있는 곳이 물된 동산이네.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이 천국이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의 마음 가지고요,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행함의 내용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요, 믿음의 자녀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그런 관계 만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